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7장 13절에서 24절. 예, 9쪽 창세기 7장 13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방주 신앙의 참 의미. 예,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제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방주라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방주로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는데 이 이해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최근 신학의 경향에서는 이 구원의 방주라는 이 교회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합니다. 구원의 방주,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격리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의 영역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교회와 세상,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세상을 서로 격리하고 나누는 그런 이해가 되기가 쉽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죠. 지으시고 무슨 언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등장합니까? 1장에 보면 7번을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세상이 단지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해야 될 그런 세상만이 아니라 당신의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여기셨고 아름답게 여기셨더라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 세상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우리만 구원받은 개념으로 방주를 이해해서 되겠는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건이죠. 또 요한복음 5장 13절과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에게 숨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면 이 세상으로 벗어나 있는 방주 안에만 있는 이 교회, 성도,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오늘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됐다 안 됐다. 뒤에서 넘겨주기 바랍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리는 부분이 있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1절에서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의 8유형 제가 했나요? 네, 지난 교회에서 했습니다. 말씀이 끄는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합병하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 15절에 보면 주님의 대제사장, 주님의 기도문이죠. 1절에서 26절 전체가 주님의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의 별명은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교회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지 않죠.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저 바다에 떠 있는 방주 그쪽에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더라. 다만 데려가기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빠져들어서도 아니 되는 거죠.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묵상한 것은 교회는 깨어있는, 그들 가운데 침투하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무엇하게 됩니까? 악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만몬의 지배당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까닭에 교회는 깨어있는 의식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과 공동체가 되려면 동시에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의 16교처럼 영성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거룩한 영성 공동체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공동체다.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끼리 방주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세상에 보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냄 공동체다. 이 보냄 공동체에서 보는 것처럼 또 의식과 공동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격리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데려감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 가운데 보내지는 교회여야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방주로서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욕심이 나서 자꾸 하나 더 보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는 이거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와 그 통치와 아버지 사랑과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와 자녀된 이 관계, 그 다스림이 이 땅에도 나타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아버지 나라가 우리 가정에, 아버지 나라가 교회에, 아버지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저 전쟁으로 분쟁하고 있는 저 가자지구를 둘러싼 그곳에도,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우리는 가는 나라도 사모해야 되지만 오는 나라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가 무엇과 같은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 아니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교회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충만하십니까? 바로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하는, 그러기 위하여 세상을 벗어나는 교회가 아니죠. 왜요? 에베소 4장 6절 이하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 위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를, 세상을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내리셨다 올리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그전에 내려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리셨던 그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그렇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배제하고 미워하고, 만약에 그랬으면요,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도 한때는 세상이었죠. 우리도 어둠일 때가 있었죠. 사단의 괴수, 사도 바울이 사단의 괴수를 현재로 말씀해요. 우리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을 버려서 되겠는가?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또 같은 에베소서 말씀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은 뭐가 같다는 거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에 또 다른 어두운 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여전히 성경은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면 구원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구원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벗어날 수도 있고 그 통치의 힘에 맞서서 악과 더불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구원의 이해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아야 될까? 세상은 다른 질서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5절에는 주님께서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셨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주관하기를 힘쓰는 자들이고 그들은 칭찬받고 자기를 높이기를 힘쓰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지니라. 나는 너희 중에 무엇하는 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죠. 교회가 그 질서를 답습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질서를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질서대로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몬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만몬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자기를 정욕과 욕심 가운데 내어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은 힘을 좋아하고 그런 의미에서 욕망의 성공을 좋아하는데 우린 믿음 안에서 성공을 이야기해야 되지, 세상적 욕망과 그 세상적 승리주의, 전쟁에서 무조건 땅을 한번 빼앗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민간인이 죽어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질서, 그것을 우리가 욕심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 들고 남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그것만 남을 죽이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남을 배제하고 그렇게 경쟁으로 이기려 애쓰고 내가 먼저 되려고 힘쓰는 것,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선한 전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택해야 되고,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 통치가 임하는,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세상과 또 다른 면에서는 어두운 힘이 통치하는 세상, 그것으로부터는 떨어지고 멀어지고 맞서는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깨어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용서로 행하고 화평으로 행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이 세상에서 어둠의 힘들은 하나씩 하나씩 물러날 것이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방주의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왜 이 표현이 있을까? 고민스럽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방주는 누가 지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지었죠. 아마 120년 정도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다 그들의 육체가 되었으니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그게 1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제 심판할 때가 120년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걸 120년이라는 기간으로 본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위해 헌신했던 기간은 120년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 것은 방주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닫아 넣었다라는 것은 그 마무리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방주의 이미지는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노아와 너의 수고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섭리와 그것을 시작하고 완성하는 이는 나다. 방주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시작하는 이며 나는 그것을 완성하는 이다. 너가 내 말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세움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이 순례의 길 가운데 나의 오른손의 통치 가운데 너는 나의 들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그 통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16절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방주의 이미지는 세상을 배제하고 나만 선택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시작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선언과 고백이 이 방주의 이미지에 있는 거예요. 또한 1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도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무엇합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게 방주잖아요. 방주가 선장이 운전할 수 있는 방향키가 있습니까? 이걸 방향키라고 합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방주에 무슨 돛대가 있습니까? 또 물이 내리는 거 다 싫어하죠? 이 단어가 늘 헷갈려요. 닷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 방주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또 무엇하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것도 무엇입니까? 강도 아니고 바다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설계하고 내가 나를 위해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할 권한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방주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같은가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은가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었어요. 종종 무엇합니까? 자꾸 내가 내 육신의 수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던가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저 구원의 방주에 탑승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거기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방주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의 어떤 가능성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주는 전적으로 그것이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임마누엘로 붙잡아 주시고, 또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방주에 있는 자일 뿐이오니 나의 갈 길과 이 모든 물결과 당신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방주에 있는 것이지, 나만 선택받았네, 저 세상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니, 이게 아니다라는. 방주는 그렇게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고, 또 나는 아버지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방주의 이미지를 더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퀴즈를 낼 건데요. 답을 하지는 마세요. 답하다가 틀리면 시험에 듭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똑같은 이걸 가지고 시험을, 퀴즈를 냈거든요, 설교 중에. 근데 한 분이 대답을 잘못했어요. 네. 마치고 엄청 시험에 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자, 대답을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네. 너무 쉬워요? 쉬운데요. 제가 그 전에 했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은, 또 들었더라도 기억 못한다면 10중 8구 답이 틀릴 겁니다. 예. 우리는 방주에 탄 사람을 몇 명? 8명이라고 생각하죠. 예, 방주에 탄 사람은 9명입니다. 9명. 예.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예, 넌센스가 아니고 예, 탄 사람이라 했으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예,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가,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방주에 몇 명이 탔나요? 노아의 방주하면 8명이 맞고, 예, 질문을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면 9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비교하려고 합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샀던 방주는 갈대로 만든 방주였습니다. 얼마나 유약합니까? 급조된 거죠. 물론 나일 강이었죠.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 갈대 상자, 모세가 탔던 그 방주가 더 튼튼하고 안전할까? 아니면 노아 홍수로 물결치는 그 노아의 방주가 더 안전할까? 어느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다 아닌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갈대로 만든 것 한순간입니다. 네, 강물은 흐르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120년을 지었다 한들 물이 며칠간 창일했어요? 150일. 그런데 나중에는 창일했겠지만 창일하기 전까지는 무슨 바다였겠어요? 물이 점점점 불어날 때는 그 물결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이 요동하는 거죠. 과연 그 바다의 그 바람 앞에 이 노아의 방주는 갈대 상자에 비해서 더 안전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들 중에, 생물 중에 죽은 생물은 단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했고 생명의 땅을 다시 밟았던 거죠. 심지어 더 유약했던 갈대 상자에 누였던 그 모세는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온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일꾼이 되어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내가 애쓰고 좋은 튼튼한 기반을 갖춘 거기에 내가 내 몸을 맡기면 그것이 과연 나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 유약해 보이고 바람이 아니면 물결이 아니면 그 길을 알 수 없는 방주이지만 거기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렸고 그렇게 사용되더라. 우리가 이것을 방주에 탄 나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해야 됩니까? 내 삶의 주도권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이런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응답의 주체성 우리에게 있는 의뢰이잖아요. 그걸 강조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응답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이신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내일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염려와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자꾸 내가 쥐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거든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판단에 자꾸 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길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방주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른 방주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아 놓으시니라. 그것을 시작하시니가 완성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방주 신앙의 다른 부분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물결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자인 거죠. 나는 이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의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되지만 반대로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은 나를 살리는 성령의 바람, 루하, 생명의 영이 부어지는 통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 구절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가 방주를 놓치고요. 자꾸 내가 한번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도 말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방주의 신앙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완성하는 것을 너는 믿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분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너는 내 염려 근심 다 맡겨버리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너가 취려하지 말고 그의 인도하심에게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꾸 달려가느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가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기업을 차지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지 않겠느냐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서요. 한 구절만 묵상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방주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와 풍류와도 같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마지막 구절, 방주에 탄 사람도 다 그와 같다. 물결이 요동하고 불 때 그 물결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방주를 위에 부는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 방주를 인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 같이 나의 손에 있는 너희들은 그와 같다. 이런 묵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죠. 이 바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성령의 바람과 같죠. 우린 자꾸 내가 한번 나의 길을 설계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불 때 그 성령은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은 이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계획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 계획, 내가 알 수 있는,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이 사건, 나의 계획과 나의 주도권 내려놓겠습니다. 비록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바로 방주에 있는 우리의 기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그 성령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쳤다고 했는데 물론 마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중요한 건요. 홍해를 가르치는 것은 루하의 성령의 바람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준 것도 루하의 어떻게 보면 성령의 바람이에요. 메뚜기 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도 루하의 동풍이 루하의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바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바람이더라. 자기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날려서 보내준 것도 루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더라라는 것. 오히려 이 바람, 이 물결,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맡길 때에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이 방주의 신앙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측 가능한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나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였지만 그 길에는 시작도 완성도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계획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는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닫아 넣으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모든 것 아버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계획,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획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통치로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전쟁으로 아버지 잘못 가는 이 모든 것 주여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그들을 돌이키시며 그들이 복음 가운데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